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 한 장 전체가 됩니다. 말씀을 중심해서 천국은 진짜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삶을 우선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천국은 진짜로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침례 요한이 400년 만에 선지자가 없었을 때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드러나셨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친 첫 마디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적에 첫 마디가 뭐였나요?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구원해서 뭐하게? 자기 종 삼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에서 구속하고 그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리스도인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영원히 살아야 되는 천국이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그만 땅덩어리가 적다고 좋은 나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에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큰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할하여서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보다는 싱가포르가 경제력이 훨씬 더 좋고 살기 좋은 나라고 모든 나라 사람이 그 나라 관광 가기를 원하는 나라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토지도 같고 기후도 같고 사람도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달라진 결과가 되느냐? 통치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잘 살지 못하고 쌈박질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굳건하게 서고 내가 있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미 하늘나라 말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므로 내가 있는 가정은 천국이요 내가 있는 직장도 천국이요 내가 있는 사회도 천국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언제적 얘기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대대로 400년이 넘게 종살이하는 그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러내서 광야를 통과하여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거듭나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꼭 맞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그건 정말로 기적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지금도 마지막 전쟁은 경제 전쟁이라고 합니다. 먹거리 문제가 가장 큰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먹는 거리로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런 경험을 주셨다. 이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약속한 대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떨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제 너희 가서 얻는 그 땅은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해 주어서 농사가 잘 되고 땅을 주고 집을 주어서 너희가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한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잘 들으세요.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너희가 부자가 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에요.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없는데, 집도 없는데 내라, 금도 없고 은도 없고 통장도 비었는데 뭐를 바치라, 좋은 일 하라,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나는 찌질하게 가난하고 그걸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헌금 내고 거기만 쓰라, 내 먹을 건 없다, 이렇게 불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주시는데 이렇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틀림없이 돈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돈의 힘이 더 크다, 돈의 맛이 더 좋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하게 되나요?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만 잘 지키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 또 더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어요. 가나안 부족을 몰아낼 수 있도록 전쟁터에 나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싸울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들이 집을 짓고 땅을 차지하고 은금이 늘어나고 소와 양떼가 많아진 것은 그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말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만몬에게 속은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은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므로 가난할 때 예수를 잘 믿는 것보다 부유할 때 예수 잘 믿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내게 있는 지식과 내게 있는 재능과 내게 있는 재물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서 얻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만 하면은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풍성하게 살 수 있으며 꾸는 자가 아니고 빌리는 자가 아니고
나누어 주면서도 풍성하리다 하는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죄 안 짓고 살겠어요? 풍성하게 누리며 살면서 죄 안 짓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겠어요? 그렇게 물으시면은 후자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도 하고, 그래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하게 살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은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고 패배하게 됩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설치면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어느 짝에 쓰시고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사람은 짐승이 되고 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보게 되면 반드시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전등을 만들어서 천장에 달아놓는 것은 위에서부터 빛이라고 만든 것이에요. 이대로 쓰지 않으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여기 있는 마이크가 모양새가 비슷하고 똑같이 좋아도 소리가 안 나면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고 그렇게 되면 짐승과 꼭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돼지 소리를 들어도 싸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일상이 돼야 되겠고 삶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되어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방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거둬된 줄 알아요. 자식 새끼들이 그러잖아요. 지가 잘나서 그렇게 잘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늙으면은 콱 무시하고 빨리 죽으라고 그래요. 어느 조사기관에 조사를 했는데 부모가 몇 살쯤 죽기를 바라는가라는 조사에서 65세가 정답이 나왔어요. 65세에 죽기를 원한다. 왜냐면은 늙을 때까지 야금야금 주택연금 넣고 뭐 넣고 다 빼먹고 빈털터리에 죽으면 자식이 받을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자마자 은퇴 적금 들었던 거 그거 타자마자 65세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던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고 마귀적인 세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짐승과 똑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젖붙인 것처럼 참 감람나무에 젖붙인 돌감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었고 그 뿌리로부터 진에게 축복을 같이 받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또 한 번 기억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시민다운 모습이 되도록 나를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갔다가 돌아온 개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니까 자식을 사랑해서
받아줬어요. 용서해줬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자기 손에 있던 반지를 빼서 그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손에 끼워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아들의 권세, 유산의 권세까지 아들에게 다 줬다. 종놈들아, 막 대하지 말아라. 거지가 돼 돌아왔다고 너 왜 똑같은 놈이 아니야? 하고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져야 되나? 다시는 죄에 빠져서 시궁창에서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그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는 하나님 편에서 섭리지만은 사람 쪽에서 보게 되면 유전자적인 DNA예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그 DNA가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고기가 새처럼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짐승이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DNA를 넣어줬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했는데 우리는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 마음을 쏟고 힘을 쏟는 게 아니라 학생 때는 어렸을 적에는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 거기다 쏟아붓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돈 버는데 온 몸을 쏟아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에 진액을 다 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쓴 전도서로 가서 잠깐 가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읽으면은 우리 성경께는 뒤에 것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그럼 뭐예요? 그럼 뭡니까? 빨리 달리지 않아도 1등할 수 있으며 용사가 아니고 찌찌하더라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없어도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명철하지 못해도 재물을 많이 벌 수 있고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은총을 입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들어봤느니 인생의 마지막에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어라 하고 돈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재물은 들어온다. 그럼 뭐만 잘하면 돼요? 쓰기만 잘 쓰면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써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아는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건 뜻을 가르치는 거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다, 꿀과 같이 달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적에 성경책에다가 꿀을 좀 발라가지고 그걸 실제로 핥아 먹게 만들어서 그런가 보다, 거기 뭐가 있는가 보다 라고 유혹을 해서 성경을 읽게 맛을 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본인이 깨달으면 아,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이런 법을 썼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린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애쓰고 있습니까? 저는 손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신으로 가르칩니다. 교도소에도 통신으로 하고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성경을 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게 하는 걸 씁니다. 근데 잘 따라오는 손자도 있고 안 따라오는 손자도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거 안 하냐 그랬더니까 바쁘대요. 지금 바쁘면은 학교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바쁘면은 어른 되면은요 교회 갈 시간도 없이 바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바빠요. 하나님은 즐기라고 주셨는데 즐기지도 못하고 바쁘다고. 왜 바쁩니까? 돈벌이가 안 돼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채워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들어가서 그 땅을 땅값 돈 주고 샀나요? 아니면 집을 지을 적에 그 돈 주고 집을 지었나요? 은금이 풍성하고 그리고 포도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풍성하게 늘어난 것이 전해가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도 하셔서 그와 같이 된 것이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만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것을 누리면서 나누어 주고 사는 민족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까지 말씀한 걸 보게 되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가 쓰는 제일 큰 무기가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라. 하나님이 사탄을 확 죽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지옥에 넣으면 아니에요. 사탄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시험 삼아서 이기는지 지는지를 분간하게 되는 겁니다. 잠잘 새도 없이 바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적에는 기도를 1시간 더 해야 됩니다. 아니 바빠서 다리가 다 늘어나도록 들고 뛰어도 못 하는 판에 뭐 할 일 없이 앉아가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경험이 필요해요. 바쁠수록 기도를 더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은 내가 100번 할 것을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했을 때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바쁘다 하지 말고 잠잘 시간 모자란다 하지 마시고 기도를 1시간 더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없으면은 구겨진 인생이 된다.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 돈 없으면 교회 가서도 멸시당한다. 그게 사탄이 꾸시는 말이에요.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야. 물질은 하나님이 좋은 일 하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데 쓰라고 주신 것이야. 내게 머물러 있기만 바랐기 때문에 잘못 썼기 때문에 물질이 내게 없는 것이야. 이 시간부터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위에부터 함께 내게 축복과 은혜가 내리면 그것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돼요. 요즘에 의사들이 아픈 사람들에게 물 많이 먹으라고 권문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아주 깨끗한 맹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먹으면은 다 어디로 가나요? 그 물이? 영양가가 되나요? 물은 한 방울도 몸에 남지 않고 들어온 것만큼 나가요. 다 나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물이 내 몸을 휘저어서 나가면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서 노폐물을 끌고 나가서 나를 건강하게 준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선한 대로 나가게 되면은 내게 깨끗함을 주시고 정결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하게 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있냐 보시고 그걸 싹싹 긁어서 다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라 그러면 하나요? 못해요. 목사도 못하고요. 장로님도 못해요. 왜? 물질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길 바라는 것이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물질을 더 많이 신뢰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물질도 다 손 놓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섭섭하다고 하시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세상에 썩어빠지는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꼬질꼬질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귀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그전에 살던 방식은 내가 먹고 누리고 내 새끼들 먹고 누리고 잘되고 조금 더 나가면 일가 친척들 조금 도와주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많은 부모에게 물어보면은 속썩이는 자식도 자식이고 병든 자식도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볼 적에 보면은 내가 판단한 것을 저놈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저놈은 쓰레기 같은 놈이야. 왜 그 먼 나라까지, 내가 알지도 못한 나라까지 도움 손길을 펴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얼굴이 검어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받는 자들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했으면은 우리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도 말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이 즐거움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도 즐겁고 주고도 즐겁고 기쁘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잠언 3장입니다. 암송하기 참 좋아요. 잠언 3장 3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잘 잊어버려요. 특히도 나이가 들면 잘 잊어버립니다. 오늘 설교 잘 듣고도요, 돌아서 가지고요, 뭔 설교했어 물으면 금방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잠언 3장 3절입니다. 자, 인자와,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걸 보게 됩니다. 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으면, 마음판에 새기려면 암송이 돼야 돼요. 머리에 기억된 거 가지고 모자릅니다. 삶으로 옮겨져야 돼요. 자동적으로 말씀의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식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니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천국의 시민이 분명하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그 바람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으면 버리면 없어지고 맙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복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꼭 새겨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인의 뜻대로 재물을 쓰면은 더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할 수 있는 것만큼, 무리하면 또 마귀가 틈타요. 거 봐, 그랬더니 손해 나잖아. 집 팔아서 헌금했더니 된 게 뭐 있어 하고 마귀가 또 부채질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요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에 신앙생활에 더 큰 재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한 1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있게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미증비증할 때에 사탄의 역사할 적에 뿌리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애가 더 가치 있고 남은 생애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더욱 힘쓰는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